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성전 파괴를 예언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나,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 아마 이 제목이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일째가 되는 날이죠. 오늘에 일어난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3장까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 논쟁이죠.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세금 논쟁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죠.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며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하며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예수님 책망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또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었고 또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11장 20절, 즉 오늘의 첫 사건이 거기 나오는데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시는 장면입니다. 배가 고프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셨지만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 아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열매가 없기에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가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활동을 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잡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논쟁을 일삼아요. 그러면서 존경은 받겠다.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존경은 받겠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열매로 평가하라고 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나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안 좋은 신앙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가장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어두운 것이죠. 멸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의 첫 두 번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 이방인이었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대리석도 엄청난 대리석을 갖다가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전만큼은 인정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고 종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종말에 성전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경고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이 말씀 역시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지도자들,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삼가라.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주신 말씀이기에 더 이 말씀을 새기게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삼가라. 그런가 하면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장 28절에 나오는 서기관이에요. 그는 신앙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보다 제물보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겠습니까? 이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더 확실하게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볼 때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지도자이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 많이 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금식한다고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도 기도 열심히 했고 금식 열심히 했고 성경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많이 공부했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대우받으려는 사람, 그 당시에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리고 의롭고 선한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습니다. 아주 조금 했습니다. 2렙돈, 1고드란트 헌금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1562원, 1500원 정도 헌금했습니다. 아주 적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적게 했지만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또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며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며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진실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기도 했지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의롭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주님, 주님의 신앙,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덕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이런 진실한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래 통일 한국을 위하여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진실한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삼가라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지도자에 대한 주님의 기준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닮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영원한 시간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 그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한국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에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없어서 멸망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여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 죄 지르신 주의 십자가 주의 영광 내게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이제 난 주를 예수님 주 따르리 끝까지 주 위에 살리 이제 난 주를 예수님 주 따르리 끝까지 주 위에 살리 이제 난 주를 예수님 주 따르리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건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나 사는 건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주 위에 살리 이제 나 주를 예수님 주 따르리 끝까지 주 위에 살리 이제 나 주를 예수님 주 따르리 끝까지 주 따르리 끝까지 주 따르리 끝까지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세상보다